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국적으로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가 너희를 위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건 어떻게 보면 회개하겠다고 한 건데 왜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을 받아주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회개하게 되지 않을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 그들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바리새인들의 회개는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의 회개는 전혀 회개의 요소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온 것만 가지고 보면은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와 행동을 가졌느냐 그걸 보면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압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든 상태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여기 나사로죠. 병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죽기 전에 와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겠죠. 빨리 와달라고 지금 사람을 급히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니라.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셨거든요. 그거는요, 이 죄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습니다. 살리실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 죽음이 기쁜 죽음은 아닙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 자체는, 우리에게 임하는 죽음 자체는 사실은 죄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 일어난 어떤 고난, 어떤 일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고난이나 내가 지금 겪게 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향과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주님께서 다시 부활의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죠. 그 일을 통해서 이 죽음 자체는 좋은 일이 아니고 슬픈 일이지만 이 슬픈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결과적으로 나타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임하는데 이 고난이 임할 때 그 고난 자체가 어떤 결과를 맺느냐,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면 슬픈 일이고 그것이 당장 우리 눈에 보면 고난이고 우리 당장 보면 어떻게 보면 저주로 받은 일 같은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눈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바로 향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고난은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똑같은 고난이라도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도대체 이런 고난을 주셨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평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고난이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새롭게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는 열매를 맺는다면 그 고난은 믿음을 새롭게 하는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고난이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불평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지 하면서 원망하게 된다 그러면 그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 아니라 불평하게 만드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일을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 그 현재 일어난 일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그 일을 규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축복을 사용하면요, 그 축복은 복이 될 거예요. 복이 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축복이라도 그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늘에 쌓이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을 받아서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그러면 그거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걸 가지고 복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 복을 만든 게 아니라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는 심판받는 재료가 됩니다. 똑같이 축복을 받지만 어떤 축복은 심판의 재료가 되고 어떤 축복은 복의 재료가 됩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 일어난 어떤 일을 가지고 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우리 보기에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가지고 저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생각의 습관과 기준을 가질 때가 참 많죠.
저 사람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 이런 판단의 기준은요, 너무나 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 불행해 보이는 일조차도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만약에 회개의 길로 나간다? 그러면 지금 내가 겪은 고난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노와 저주의 고난 같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겪은 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한다면 이 고난은요, 열매 맺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우 저 사람 축복받았네, 축복받았어. 그렇게 누구나 부러워하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서 뭐 하나님 은혜죠.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죠. 뭐 하지만 그 받은 축복을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고 받은 축복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무뎌진다 그러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심판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그 미래에 나타날 열매로 말한다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어려운 일이나 당장 어떤 좋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방향을 갖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이 지금 일어난 일들의 성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나 슬퍼하고 아마 이 집안은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돌아가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없어요. 어린 시절 이 세 남매가 부모님을 잃고 어떤 일로 일찍 돌아가신지 모르겠지만 집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세 남매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셔도 이런 어려운 집에서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왔고 주님 사랑하시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오빠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결혼하기 전인 것 같아요. 다. 이런 상태에서 오빠가 죽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저 집에 이런 일을 일으키실 수 있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누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을 잃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오빠가 일찍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일으키실 수 있지? 왜 저 집은 저주를 받았지? 왜 저 집은 이렇게 불행하게 됐지? 이렇게 우리는 판단해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이 일의 결과, 나사로가 죽은 일의 결과가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부활한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슬픈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재료가 됐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재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 일어난 이 슬프고 불행한 이 일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슬픈 일이지만 주님은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니라.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다 축복받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잘 믿어서 받은 축복이 미래까지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느슨해지고 자랑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요 결국은 심판이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난을 겪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일 같고,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나사로처럼 살아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 집이 욥의 친구들처럼 대부분 생각해요. 저 집이 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났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고 믿음의 방향을 올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그렇죠. 비난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비난을 겪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게 일어난 이 불행한 일을 통해서 비난을 감수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는 길을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한다 그러면요, 이 사건은 딴 사람들 보기에는 불행하고 저주받은 일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건으로 내가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길을 나간다 그러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여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축복받는 거죠. 그거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자녀가 나중에 좋은 직장 그러길 바래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좋은 직장에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것으로 내 믿음을 평가하는데 주님은 그 열매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일어난 걸 가지고 평가하는데 주님은 그 일어난 일의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든 어떤 일을 겪든 이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오히려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수치를 겪어야 될 때인가 생각한다면 수치를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회개하고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그러면 이 전에 잘못한 건 잘못한 게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잘못해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내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한다면 이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약재료가 되는 일이다. 진정한 복의 재료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너희들에게 일어난 일, 불행해 보이는 일,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 나에게 수치가 되는 일, 내가 불명예스럽게 되는 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롱을 받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오히려 내 마음을 낮추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일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재료, 복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에게 일어난 일,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든 남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든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이 일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일어난 일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오빠가 죽은 거예요. 보통 집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슬픈 일이 일어났고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데 살리지는 못하는가 보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르다는 주님께서 더 일찍 오셨으면 이런 마음이었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었어요. 일어난 일들 때문에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 두 사람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마음이 아픈 일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주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4일 동안, 전갈받은 지 하루, 이틀 동안 일부러 안 가시고, 그리고 가시는데 하루, 4일이 지난 다음에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일 동안은, 우리나라 사람도 좀 비슷한 생각이 있잖아요. 3일 동안은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4일부터는 이제 시체까지 썩기 때문에, 완전히 썩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 포기하는 때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은 일부러 그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빨리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나에게 일어난 이 일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나가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빠르거나 늦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일찍 오셨으면 좋을 뻔했나이다. 아니에요. 주님은 적절한 때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때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또 제자들이 봤을 때 또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3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했던 때였습니다. 3번이나.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느니라, 그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 나가셨어요. 3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곳으로 또 가자 그러니까, 아니 방금까지도 우리가 거기 떠나왔는데 방금까지도 우리를 죽이려고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또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지금 낮이 아니냐, 우리가 낮에 다니면 실족할 일이 없는 일,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이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과 방향을 따라서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낮에, 빛이 있는 낮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건 주님의 관점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안 죽었나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관점으로 다시 얘기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사람의 관점으로는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를 하니까.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친구라는 말은요, 이 원문으로는 필로스예요. 가룟 유다가 나왔을 때 친구여 하셨잖아요. 그때는 단어가 달라요. 우리말은 이게 좀 애매해요. 원문은요, 단어가 전혀 달라요. 가룟 유다가 키스하면서 뽀뽀하면서 예수님 팔았을 때는 친구여 했어요. 그때 헤타이로스예요. 헤타이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하지만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향해서 나타내실 때 친구여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사로에게는 친구 나사로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필로스예요.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친밀한 관계로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친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 주님의 친구는 아닙니다. 친구는, 나사로를 가리켜 말씀하셨던 이 친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사람.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속한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는 아닙니다. 친구가 되려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인 친밀한 사귐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친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지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누리시는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들었도다 하시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사로는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죽었지만 주님의 관점으로는 나사로는 나에게는 살아있는 자다. 잠든 것뿐이다. 육신적으로 잠든 것이고 주님의 관점으로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은 잠드는 것이고 깨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죽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죽는 분들은 정말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는요,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식에 제일 슬퍼해 줘야 마땅하다.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식에서는 정말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장례식은 인간적으로는 슬퍼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 속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잠든 것입니다.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은 이유는 그냥 잠든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잠든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듯이 주님과 친밀한 자들을 깨우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우리가 죽을 때 너는 나의 친구로 살았구나. 그리고 너는 나의 친구로 잠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